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 설교의 제목은 내가 성전이라고? 응? 입니다. 우리 지금 함께 영상으로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 전도사님처럼 안경을 끼고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 원래 엄청 시력이 좋았었는데 학창시절에 핸드폰과 컴퓨터를 너무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새부턴가 시력이 너무나도 안 좋아졌어요. 얼마 전에 전도사님 말고 또 다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번에 안경을 새로 샀는데 안경을 보니까 안경의 태가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신경이 쓰여요. 혹시 원래 그런 건가요? 라고 전도사님한테 물었는데요. 전도사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당연히 보이죠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경의 태가 원래 보였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이후로 안경테가 보인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신경 쓰여서 너무나도 거슬려요. 지금도 이 안경테가 너무나도 거슬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안경의 안경테는 보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안경의 태가 보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혹은 너무나도 익숙해서 잊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지만 잊고 사는 것, 또한 항상 안경테가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있지만 너무나도 익숙해서 항상 함께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당연해서 잊고 까먹고 지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어본 16절 말씀에서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혹은 까먹고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쁘게 가꾸고 꽃도 갖다 놓고 또한 창문도 깨끗하게 닦고 바닥도 쓸고 멜대로 밀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청소도 하고 많이 가꾸는데요. 물론 하나님이 외적인 것들을 보시고 내가 이 교회에 갈지 말지, 내가 대전중앙교회의 소년부에 갈지 말지,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하지 말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정하시진 않겠지만 우리는 항상 예배하기에 앞서서 예배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한 예배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교회를 가꾸고 청소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먼지가 가득 쌓여 있고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러한 냄새나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있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향기 나고 밝고 예쁘고 좋은 곳, 그런 곳에서 계시고 싶으신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기왕이면 더욱더 좋은 곳, 깨끗한 곳, 냄새가 좋은 곳, 향기가 나는 곳에서 있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도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항상 가고 싶은 곳, 나도 항상 있고 싶은 곳, 그런 곳이어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더욱더 기쁘시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제가 어디라고 했죠? 바로 교회와 성전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까 16절에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라고 했나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은 우리의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성전을 또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항상 깨끗하고 예쁘게 가꿔야 하고 꾸며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깨끗하고 예쁘게 잘 꾸며져 있나요? 또한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조금 더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준비가 잘 되어 있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이 핸드폰이 얼마짜리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지금은 핸드폰이 많이 비싸졌어요. 전도사님이 핸드폰을 처음 샀을 때는 막 20만 원, 30만 원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 핸드폰을 제 돈을 주고 처음으로 산 핸드폰인데 이 핸드폰을 살 때 120만 원, 12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120만 원 주고 산 이 핸드폰을 얼마짜리 핸드폰이라고 부르죠? 바로 120만 원이라는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120만 원짜리 핸드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대신하시고 목숨을 바치시고 우리를 사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죗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사주신 우리를 사신 우리의 이 목숨 우리의 이 목숨은 삶은 얼마일까요? 얼마짜리일까요? 바로 예수님짜리 우리는 예수님짜리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짜리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짜리 인생 그리고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의 왕 되시고 또한 주인 대신 예수님의 값어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할까요? 값어치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의 뜻은 비싼 것은 그만큼 더 좋고 값이 싼 것은 그만큼 덜 좋거나 안 좋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하고 값진 그런 예수님을 값어치로 산 만큼 비싼 값어치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비싼 핸드폰을 소중히 여겨서 핸드폰에 케이스를 씌우고 필름을 씌우듯 전도사님이 처음 이 핸드폰을 샀을 때 핸드폰이 조금이라도 까질까봐 조금이라도 깨질까봐 너무나도 소중히 하는 마음에 비싼 케이스를 싸서 끼우고 강화유리, 그냥 유리도 아닌 강화유리 필름을 붙여서 액정 필름이 깨지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값을 주고 사신 그런 귀중한 사람인데 얼마나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가꿔야 할까요? 우리는 나 자신을 소중히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구별된 삶,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들과는 달라도 뭔가는 다른 차별된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쁜 입은 예쁜 말이 나오는 입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의 손과 발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 손과 발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서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의 이 머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의 이 소중한 마음은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성전이 되시기를 또한 비싸고 값진 성전으로서 나를 소중히 하고 나를 가꾸고 예쁘게 치장하는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귀한 성전, 값진 성전임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늘 가꾸고 우리 예쁘게 치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